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9장 1절과 2절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존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만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원수막의 사단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옥죄는 모든 상황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참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가 살고 싶사오니 꼭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예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장 54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 집사님들이 사도처럼 큰 능력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54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누구하고 친했냐면 사도 바울하고 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과에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절친일 수도 있고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55절에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불경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자기들은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귀를 막고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이 언제까지 던지느냐?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 돌무더기로 무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입니다. 근데 5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는데 우리가 설교를 잘못했고 설교를 잘못 들은 얘기가 58절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스데반의 옷을 사도 바울이 지킨 것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나중에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는데 사도 바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벗어놓는 게 스데반의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근데 돌을 갖다가 던지려고 하면 방해가 되니까 하나 벗어가지고 그 옷을 사도 바울 앞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고 우리가 잘못 들어서 잘못 이해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 앞에 옷은 돌을 친 사람들의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벗어뒀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을 이어서 대스승이 될 거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이 우리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보증으로 그 앞에 옷을 벗은 것이고, 또 당신도 이 일에 우리의 공범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동기였던 스데반을 죽일 때 그냥 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내 친구지만 친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왜? 예수라고 하는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친한 건 있지만 이것은 절대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해서 같이 죽이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 죽인 게 당연하다고. 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교회, 이제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예배당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찾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이제 심해서 9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설교 듣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 아시죠?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 먼 겁니다. 진짜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넘어갈 때 엄청 버스를 타고 오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멀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적과 상관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탕이 물 위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 안에 우리의 의지와 뜻과 우리의 계획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시리아에 가보면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또 직가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 모래내 시장처럼 일자로 아주 넓게 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금으로 만든 기념품, 뭐 촛대, 방패, 칼 이런 것들이 엄청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다 왔을 때 갑자기 3절에 보니까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빛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은 이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빛을 비춰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시채를 발길질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가시에 찔려서 피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짠하고 나타나시지 않고 소리로 나타나셔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소리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그냥 한번 딱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럼 좋죠. 근데 먼저 내가 죄가 회개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려고 하면 자기 전에 회개가 다 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열받아서 안 되겠으니까 종아리 걷어. 일단 10대만 맞고 시작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스데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종아리 걷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왜 나 박해해? 왜 나를 핍박해?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다 죽여? 이게 진리인데 거짓인 네가 힘이 있다고 진리를 왜 뭉개려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빛은 내가 보이는데 빛의 실체가 누구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I am 예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다. 근데 앞에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네가 죽이는 예수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지만 또 스데반을 죽임으로 나를 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열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그의 잘못한 것들이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예수의 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성으로 가. 성으로 가 있어. 사도 바울이 성으로 가는 동안에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충격이고 눈이 안 보인 것도 충격이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그게 가짜인 줄 알고 자기의 그 교우였던 스데반을 죽이기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안 보이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느꼈죠. 자기가 자기 교우를 죽였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신약성경에는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오는데 여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 가서 17절에 안수해라. 뭐 하라고요? 안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눈이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상태로 3일 동안 그 성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3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 3일 동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기도했을 것이고 자기 교우 스데반을 죽인 것을 회개했을 것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하래요.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안수하면 나도 잡아 죽여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서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우연 같지만 다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50일 기도를 마쳤어요. 목사님 전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 떠나 사도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리고 나사렛에 한정되어서 인간의 육체에 한정돼서 그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메섹에 나타나시고 또 직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8장 54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사람들을 다 초월해서 만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그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내 갈 길, 내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면요. 그 경험한 것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될수록 나는 더욱더 강하고 현명해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군대 3년 내내 관물대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사람이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면 더욱 강하고 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의 간증은 도움이 될 거지만 진짜 도움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에요. 물질에 어려웠을 때 기도해서 물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물질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요. 질병의 어려움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소선지자, 5명의 대선지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말씀으로 설교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많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심정을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해요. 저 가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저는요 찌질해갖고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죽어도 좋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가서 전합니다. 근데 창세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야, 신통망통 꼬부랑통합니다. 근데 신약에 그 예수님을 죽여라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 사람들을 변화하게 되고 그들을 본질적으로 바꾸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요엘서에, 구약에 말씀하신 요엘서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왜? 그분이 오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사야서는 66장 그 대단하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런데 그 무능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하면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사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봤기 때문에 그 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눈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3일 동안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이 뜨이게 되니까 이제 보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왕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했다는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 제 관점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 것은 이제 주를 위한 본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받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그래서 진짜 오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실천목회에 가면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거 아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거부감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말리엘 그 서울대학교 총장 자리를 자기가 꿰차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막 물어보는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와, 젊은 나이에 다서에서 유학 와가지고 정말 생긴 거는 꼭 꼴뚜기같이 죄송합니다. 꼴뚜기같이 생겨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망가지게 돼요. 결혼도 못하게 되고요. 집도 없고 계속 돌아다니고 돌 맞고 배에 파손하고 강도 만나고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그리고 결국은 목 잘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예수 만나서 배려버린 거예요. 예수 만나서 그의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충만케 역사하시는데 안 보는 것이 보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고 없던 능력이 생기게 되고 너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왜 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은 안 계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 그분은 뜻대로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 숙담에 목사에게 가장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큰 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요 11조 때 낼 때마다 시험 들어. 그리고 헌금 낼 때마다 시험 들고 그리고 뭐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애들이 쓰는 말로 성령이 나에게 장착이 되면 나쁜 말도 여과가 되게 되고 속상한 말도 여과가 되게 되고 없던 능력이 나가게 되니까 내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 장터에 가면은 꼭 그 구렁이 2마리 딱 유리 케이스에다 하나, 2개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능구렁인가 황구렁인가 막 이 구렁이 이 2마리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구렁이가 싸움 안 되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쫓아가서 이제 조금 할 때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보러 이렇게 일을 할 때 쫓아다니까 힘드니까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구렁이 2마리 싸움 시킨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싸움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싸움 언제 시켜요? 가 시켜. 결국은 싸움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관심만 켜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만한 약을 하나 줘. 이만한 약을 하나 주는데 이 약은 배 아플 때 먹을 때 즉켜, 머리 아플 때 즉켜, 임신이 안 될 때 먹어도 즉켜, 속상할 때 먹어도 즉켜. 만병통치약이야. 500원. 그때 500원이면 엄청 10원이면 알사탕 10개 했을 때니까 500원이에요. 500원. 와, 그것만 먹으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질은 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아멘! 그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면서 예수를 만났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양반이요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대요.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성령의 눈이 돼서 못 볼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눈에 비늘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세상에 통닭도 맛있고 순대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오뎅도 맛있고 핫도그도 맛있고 3,000원은 그걸 다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15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세상에 150만 원을 이제 현찰이 아니고 통장에 그 핸드폰에 들어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나갔는데 순대도 안 먹고 싶고 통닭도 안 먹고 싶고 떡볶이도 안 먹고 싶고 하나도 안 먹고 싶어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도 필요하고 뭐도 어쩌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교우를 때려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23절에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향력 있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29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펴야 되는데 예수 만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만사가 형통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31절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주목을 해보세요. 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과 31절에 그리하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국문과 우리 아라 집사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곤란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31절에 그리하여라고 얘기가 나오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하여는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냥 앉은 자리에 하나님이 이거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마리아한테도 물어보고 제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많은 곳에서 물어봐서 또 들었던 얘기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장 60절에 스데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고 9장 1절에서 그러니까 8장 3절에서 9장 1절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8장 4절부터는 집어넣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진 원사님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해놓고 조이삭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 손준환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장 1절에 처음에 이해신 권사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조이삭 집사님하고 손준환 집사님 이야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전도하고 막 그냥 마차보다 더 빠르게 막 축지복으로 막 날아다니는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나타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과 지금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띠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한 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마저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리하여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빌립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또 여기서 교회가 나오죠. 어떻게 된대요? 평안했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평안했대요. 그 핍박받고 죽인다고 하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인가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님 잘 믿고 성령이 늘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17절에 성령 충만 베드로가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받으니까 빌립이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계획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인간적으로는 부하게 살 수 있고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갔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감옥 생활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빌립보에서 조 터져가지고 의식이 내릴 정도로 막 조 터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잘못 만나서 누구를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잘 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별 탈 없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텐데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악으로 깡으로 괴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기쁨으로 능력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킴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눈 멀고 안 보였지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처럼, 성령 받는 것은, 그 성령은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한 주간의 숙제, 한 달간의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계시는 곳에서 그 주님을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 남은 인생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공하고